1985년 2월 16일 오후 6시에 신주쿠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가족이 4명이었고 정진승 부사는 29살이었고 저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유수가 타서 그 사이에 막내가 태어나고 5살 조금 넘었을 때 왔던 쌤이 40대 중반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는 20대 중반의 공주님들이 금년에 회갑을 맞이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온 세상이 흘러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영화 하나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35년 동안 35, 30 이렇게 이것만은 후심에 이렇게 잘 끊을 수 있는 해가 돼서 몇 년 만에 금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잘 겪어내게 하시고 당신은 일본어도 지금도 잘 못하지만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고 왔었고 또 이런 아름다운 성전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많은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있게 하신 것을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고 싶은데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에게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지만 세 자녀 모두 다 헌신자가 돼서 늘 기도해주고 저희들이 약하고 할 때는 안수기도 해주면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까지 건강 주실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35년, 40년 막 이렇게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식구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참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와 격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2월 16일 똑같은 날짜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맞이해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중에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귀국해서 심령의 부흥운동을 일으켜놓고 난 다음 느헤미야가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성벽을 완전히 완성하고 그리고 성문을 해달고 하는 이런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받아 돌아온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그들이 힘을 합해서 성전에 많은 재건축하는데 방해가 있고 참 잡음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웠지만 그분들이 합심을 해서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국방이죠. 이 국방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두 분이 합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완성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짝까지 다 해달고 수십 년 동안 안 되던 것이 그들이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52일 만에 다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헌당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려고 하는데 먼저 있었던 일이 바로 이 부흥사경회였습니다.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전체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막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오늘은 성일이니까 너희들 울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 된다 하는 메시지 주자 우리 그를 더 갖고 싶습니다 해서 대성회를 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의 주된 내용인데 13절부터 보면 동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35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이 학사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제가 해온 일이 감히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전도자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에스라가 와서 그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에스라 책장에 보면 16대 손인데 역대상을 보면 조그만 빠진 사람까지 넣으면 27대 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초대 대제사장으로부터 27대에 이르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성경에 능통한 분입니다. 정말 성경을 잘 아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오늘 성회가 일어난 이 달이 7월 달이거든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달을 초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름설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 불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7월 1일 날 모여서 나팔절을 지키면서 이제 사경회를 시작을 했는데 은혜를 더 받고 싶다고 해서 이튿날을 7월 2일 날도 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는데 그 속죄일을 지키고 다시 7월 15일 날 모여서 이제 이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주고 막 회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이제 7월 20일 이건 8일 동안 성을 예정중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안 가고 9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그날 24일 날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냥 이 티끌을 날리면서 벼옷을 입고 뚱무였다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24일까지 거의 3주간 이상을 계속해서 모았다는 말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가 참 오래되신 분들 알겠지만 어떤 데는 우리가 열흘 기도도 하고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20하루도 한 적이 있고 40일 기도라고 해서 5세 기도도 해봤고 또 어떤 때는 100일 동안은 교회가 하나를 나갈 때 하루도 쉬지 않고 100일 동안을 계속 집회를 인도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이 있게 되어지게 된 거죠. 이런 집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관과 혼절과 골수와 영과 모든 것들을 다 영혼이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막 울며 불며 회개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오순절날 성경에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옳지 않고 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옳지 않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성경을 선물로 받겠다.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 이게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대성회 날을 딱 맞이해서 하는 내용이 8장 10절에 보면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너희들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기뻐해야 되겠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 있는 성도, 찬양에 힘있고 기도에 힘있고 말씀에 힘있고 전도에 힘있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고 막 힘있게 이렇게 또 울다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다 노골노골 다 녹아가지고 마음이 그냥 넓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의 예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막 부자들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이렇게 모여서 이제 8일 동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대성회를 열고 부흥사경회를 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면요. 이 초막절을 재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내가 만에 또 발견했구나 하면서 초막절에 대한 율법의 명령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구나. 초막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를 보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죠. 이 내용을 그런데 이 텐트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쟁하는 족족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 만나 주어서 먹고 살게 하였고 너희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고 그리고 너희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내가 인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초막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이것은 교회의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오로지 우리의 심령의 안식처로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거기서 사주의 은총이 선언되며 치료받기도 하고 메시지를 받고 희망을 갖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전도하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일가와 친치 그리고 가족 가까운 데서부터 먼데 있는 사람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것을 장막절이 바로 예표가 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사람 내가 다 벌을 내버리겠다. 이것은 영적인 내용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 걸식, 방황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지켜 다시 끌어 모아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온 인류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의 예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아마도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시대에 모든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다가 찾을 사람 다 찾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재림하고 나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찾고 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들이 장막에서 살던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쟁도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니 너희들은 믿고 이걸 지켜라 하는 명령을 이렇게 재발견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다가오고 많은 재난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들어가면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막 그냥 불을 지르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유튜브나 보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터지잖아요. 지난주에도 설계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죄를 쌓아놨다 한꺼번에 그냥 팍 터뜨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빨리 회개하고 선교사를 다 쫓아내보내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지금 감염자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 약국에 가가지고 뭐 센조자이라고 그럽니까? 손 씻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안 팔잖아요. 그것도 없어. 또 다 떨어져가 소독하는 게. 이 정도로 지금 있고, 그 무슨, 크루즈인가, 배 타고 가는 거, 그 있잖아요. 거기 3,700명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감염을 시키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지금 385명인가 감염돼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중에 한 400명 정도 되게 3,300명인가 400명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지옥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한테도 걸리는 거 아니야. 죽었대, 언제. 아이고, 큰일 났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이러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거기서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도 기적이고 광야도 기적이고 가나안 정복도 기적이지 저희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까지가 다시 지죠. 이런 장로님들이 계셨다고 농담도 있는데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르쳤고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재판관 혹은 그 사사들 시대를 지나서 왕을 주니까 옆에 나라처럼 그냥 막 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분양하고 멸망산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커다란 그냥 산당을 짓고 이 짓거리에 하나님께서 몰아서 70년 동안 징계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장막절 같은 이런 명절을 지키고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끌려가고 하는데 어디서 직소리를 하냐 말이죠. 이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니까 막 모여라 하니까 야 이때라고 다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주막절을 제가 발견했죠. 수막절 행사를 시켜라 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보면 수막절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수막절의 의식을 준수해라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성전 뜰에다가 수막을 만들고 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지붕이나 만들고 집 없는 사람은 수문학 광장이라는 에브라임 이 광장 이 광장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금 이제 한국에도 지금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데가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에서 이순신 광장 거기서 매일 기도하고 뭐 공산주의 불러라 뭐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천막을 치고 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냐 하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수아 때부터 이렇게 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 사람입니까? 적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호수아는 기원전 1400에서 1500년 사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기원전 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900년에서 10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몇 살이나 잡숴 보셨습니까? 아담이나 이런 것들은 다 900살 넘게 잡수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겠지만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돼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이 장막절을 지켜야 된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이게 얼마만이냐? 100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할 때 그때 주방사가 에스라였다.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이 학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은 대성회를 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신명기 31장을 찾아내는 보니까 장막절을 지킬 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낭독하라. 7년에 한 번씩은 꼭 낭독하라.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 율법을 낭독하라는 걸 발견해서 우리가 한다 하고 막 낭독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은혜를 받고 또 받으니까 이제 마지막 대성회가 끝났는데도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곧 또 다음날 금식하며 막 그냥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잖아요. 9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제일 안전합니다. 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성령을 함께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해서 역사하는, 우리 성경상의 번역들이 좀 조금 이렇게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 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보내는데 말씀과 함께 보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국에 처음 시작할 때 부흥사경회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흥되었다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언제나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 민족적으로나 거국적으로 다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중심의 부흥사경회가 열리게 되다.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10월 24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강조된 것은 초막절 행사를 반드시 하나.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의 예표가 되고, 더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집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막하고 집을 구분했습니다. 장막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을 반드시 상속하겠다고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까지 내다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 준수의 명령과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거행된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부흥사경회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초막절의 재발견은 어떻게 해서 발견됐을까요? 세 번째, 초막절의 준수와 모형에 대해서,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장막절,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많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스라 학사를 통하여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우리 교회에 또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